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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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 새벽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3년 사순절 첫날이죠. 올해는 부활절이 4월 9일인데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상기하며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19에 관한 보도로 가득 메워져 있었죠. 3년여 동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2019년 그래서 19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행 취소되고 여행을 아예 갈 수가 없었죠. 입국이 불가하게 되고 출국도 불가하게 되고 이래서 여행사들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각종 공공집회, 특히나 교회 예배 모임이 모두 다 취소가 돼서 한동안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올림픽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올림픽은 무사히 잘 치러졌죠. 전염병이 공포스러운 것은 그 병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병이 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역학조사 (Public Health Surveillance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보다 전염병을 퍼지게 한 첫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발생한 사람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퍼뜨린 처음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인류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을 말하죠. 아담은 이 땅에 영적인 죽음을 처음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담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소개하죠. 예수님은 아담이 퍼뜨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죄의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한 사람이 별거 아닌 존재처럼 여기시지만 인류에게 죄의 병을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우리 각자 얼마나 대단한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단하신 두 분을 소개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더욱 건강해졌어요.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죄의 병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관건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죄의 병에 시달립니다. 죄처럼 고약한 병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격리가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약한 죄의 병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죄의 병은 그 뒤에 태어난 자손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어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병이죠. 근데 죄의 병이 무서운 것은 그 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적 전염병은 안 걸리려고 하는데 영적인 병은 무감각하기가 쉽고 스스로도 깨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찔려도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하셨고 영어 성경에는 고통스러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죄의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신나고 좋을까요? 결국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인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영혼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병은 고약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풍요하게 살아간다고 자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늪에 빠지는 것처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빠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세상의 죄의 병을 가지고 온 첫사람으로 불명예스럽게 항상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과 정반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소개하죠. 아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 십자가형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친히.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 또한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향해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절망을 맛보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치면 또한 괜찮아지고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이 땅에 죄를 전염시킨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세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병을 이길 약이에요. 여전히 죄의 권세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죄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죄에 의해 우리 영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죠.
먼저 죄와의 접촉을 금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마스크를 구하는데 한동안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었죠. 초기에. 샌안토니오에서도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0개 약국을 들렸는데 겨우 한 가게에서 몇 개의 마스크를 사셨다 그래요. 그 많은 마스크들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뿐만 아니라 그렇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몰아서 사갔거나 중국과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그곳에서 마스크를 사서 보내느라고 마스크가 통이 났다 이런 소문이 뭐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돌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병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함으로 병균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되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스스로도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옛 격언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검정색 있는데 먹물 가까이 가면 어딘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는 게 맞죠. 아담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망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아담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만들어져서가 아니고 아담이 살던 에덴이라는 곳은 죄가 없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영적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곳에 사단인 뱀이 접근해서 옵니다. 순진한 하와가 뱀과 몇 마디 나누다가 그 생각이 금방 오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가지고 가죠. 선악과를 먹게 하죠.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데 죄의 유혹은 달콤하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네, 너무 맛있어. 믿어. 나를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인데 뭐 어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네, 너도 한번 해봐. 이건 딱 한 번만 해봐. 아무도 모를 거야. 뭐 이렇게 그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사건 뭐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마스크가 법적으로는 실내나 실외나 특별한 곳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 때문에 아주 마스크를 불편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 그러고 안 쓰고 다니다 보면 나만 혼자 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그머니 마스크를 저도 쓰게 되더라고요. 거의 뭐 10분이면 9분이 쓰고 계세요. 안 쓴 사람은 저 하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를 또 손에다 들고 썼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자동차에서는 물론 벗지만 내릴 때는 또 어김없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꼭 챙겨서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 쓰이고 불편하면 그냥 아예 착용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마스크가 완전히 많은 사람 10명 중에 7, 8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병균 때문만이 아니라 요즘에 공기가 좋지가 않죠. 미세먼지들 이런 것에서 호흡기 보호하려고 일부러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마스크 쓰고 삽시다 이렇게 된 그러한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뭐 마스크를 얼굴에 넣어서 특별하신 분들 뭐 병원에 수술이나 뭐 이런 직종이 계신 분들 외에는 수술 같은 데 외에는 마스크는 거의 쓰지 않았었죠. 특별히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뭐 기침을 해서 인 경우에
뭐 마스크를 쓰거나 특별한 분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지. 이렇게 한 20여 년 전, 15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진 않았어요. 한 5, 6년 전 제 기억입니다. 그때부터 길에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눈앞이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날씨들이 많아졌던 게 그 즈음부터였지 않았나.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더 일찍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7, 8년, 5, 6년, 10년 그 이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코로나19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에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음식점 가지 마라.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많이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가고 싶은 데는 다들 가가지고 청소년들 모이는 그런 곳 가보면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사람이 그득그득 차서 한동안은 또 그런 데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염려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그것을 이길 면역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고생을 하지만 병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병이 생명이 아주 치명적이기도 하죠. 다행히 저는 코로나가 한 번도 걸려보지 않고 4차 예방접종까지 다 마치고 가끔 감기, 콧물 감기, 뭐 눈물 감기 뭐 이런 게 가끔 걸려도 감사하게도 약을 한두 번 복용하고 나면 깨끗이 낫고. 그런데 아들한테 감기가 옮은 것 같은 엊그제부터 한 이틀 동안은 일과를 잘 못할 정도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코로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거는 열이 없어요. 열이 없으니까 목도 칼칼하고 기침도 안 하고 근데 눈물이 자꾸 나고 그리고 좀 한기도 좀 들고 열은 건열은 체온 재면 36도고 없는데도 으슬으슬 한기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조금 나았습니다. 아직도 목은 깨끗하지가 못하고 어느 때든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죠. 피할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길러야 되겠죠. 우리가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바로 순종의 차이점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시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와는 뱀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나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여놓은 장본인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역시 사단이 예수께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순종,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죄의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안다고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하듯이 말씀의 약을 먹고 행해야 합니다. 먹기만 해서는 안 되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금하고 안 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각자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몇백 년이 지나게 되면 한 도시가 생기고 한 나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새삼 인식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담과 같이 행할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정과 후손들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서 잘 살아가고 또한 죄의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가정, 학교,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